합장하시고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실상 주역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다 손을 얹으시고 다라니 기도를 통해 가지고 실상 세계를 염하시면 되겠습니다.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모지사다바야 마사다바야 마가로니가야 옴살바바예수 나사명 나마가리다바 이마말야 바로기제 세바라다바니라 간따 나마가린다야 마발다 이삼인 살벌타 사다남 슈바나이 암살바보다남 타타 옴마로게 아로가 마지로가 지가란지 하레마 모지사다바 성마라 성마라 하린나야 구루구루 갈마사다야 사다야 도로도로면 다라다라 다린나레 세바라 자라자라 마라 임마라 마라 몰제 노게 세바라 나미사미 나사야 나베사미사미 나사야 모아자라미사미 나사야 하레바나마 나바사라사라 시리시리 소로소로 무짜무짜 무다야 무다야 메다리야 니라간다가 마사나사나 암바라 하린나야 마나 사바시다야 사바시다유에 세바라야 사바 니라간다야 사바바라 무카싱가 무카야 사바바나마따야 사바자우라 요타야 사바 무다라야 사바 마라 무따다라야 사바 바마사간다 이사이체다 가린나 이나야 사바 мя우라 잘마 사바 나무라 다나다라야 나마갈야 바로기제 세바라야 사바. 오늘은 무량의경에서부터 53회차에 해당하고 관보현모서 행법경은 6회차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91페이지 첫째 줄 할 차례입니다. 전번에 얘기했던 칠각지는 제각지를 대신해서 경안각지라고도 합니다. 경안각지라는 것은 항상 몸과 마음을 가볍고 편안하게 하는 그런 수행을 경안각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래 우리들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왜 그러느냐? 그것은 불평, 불만 때문에 우리들이 힘들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평, 불만이라는 것은 바꿔서 얘기하면은 우리들이 살아있다는 증거다, 살아있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불평, 불만을 한다. 그렇게 봤을 때 어떤 변화라든지 유동적인 것은 살아있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게 맞이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한 이제 남아있는 세월을 정말 보람있고 걸림이 없이 자유자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히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우리들이 사람답게 살도록 가르침을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중생들이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가르침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믿는 만큼 그 믿는 마음이 크면은 우리들이 마음이 또 커지고 또 믿는 마음이 부족하면 우리 마음이 줄어드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또한 관보현모서 행법경에서는 이제 참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참회라는 것은 그릇을 키우는 것이다. 또 우리의 정말로 청정한 불성 그 주위에 뭔가 알 수 없는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 안개처럼 가려져 있는 것들을 녹여내야지만이 우리가 청정한 그런 마음과 또 육체로서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걷어내는 작업이 바로 참회라 그런 얘기죠. 우리가 실상세계를 깨달아야 한다고 여러 번 얘기를 하고 또 무량의경에서도 실상세계를 알아라는 것이 전체적인 얘기입니다. 실상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떠한 수행이 필요하냐?
우리가 근본불교에서 무상이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현실 세계에 살아가는 데는 무상의 도리를 깨달아야만이 편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변하기 때문에 변하고 아프고 이렇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실상세계를 깨닫기 위해서는 무상한 것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서 상주,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을 보는 수행을 완성하면 실상세계를 도달할 수가 있다. 결국은 우리 세법품에 나와 있듯이 성상이 공적하고 또 무대무소, 무생무멸, 비주비동, 부진물태, 마치 허공처럼, 유효허공처럼 무유위법이라는 것을 그걸 관을 했을 때 실상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이룰 수가 있다. 또한 이제 차별상에 대한 초월하는 사유를 통해 가지고 깨달을 수가 있다. 우리들은 나라는 어떤 개별성을 갖고 차별성을 갖고 있는데 평등성을 알면 우리가 실상세계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이 현실 세계는 사상소천에 의해 가지고 바쁘게 움직이는데 이 현실 세계를 초월하는 것이 실상세계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우리 진화에 대한 참 나에 대한 그러한 것을 철저하게 관찰 사유했을 때 실상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참 나가 아니라 가짜 나를 가지고 일시적인 나를 가지고 참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이 힘들게 살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 사유를 통해서 실상세계를 깨달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겠죠. 참고적으로 해주시고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깊이 새겨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91페이지의 첫째 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끼리의 코에 꽃이 있으니 그 줄기는 비유하면 붉은 진주빛이요. 그 꽃은 금빛으로 아직 피지 않은 봉우리이니라. 이러한 일을 보고 또다시 참회하여 지극한 마음으로 밝게 관하고 대승을 생각하되 마음에서 놓지 않고 쉬지 않으면 곧 꽃이 피는 것을 보되 금빛으로 빛나리라.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그 대목입니다. 참회 또 채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참회 채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사유라든지 이것이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왼쪽에를 보시면은 거기에 보시면은 부경 참회하여 지심 채관하고 사유 대승 심불 휴폐하면 견화 즉부하되 금색 금광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참회와 또 채관과 사유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꽃이라는 것은 신앙의 꽃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꽃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지혜를 상징하는 것인데 믿음이 강할수록 우리가 지혜가 깊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참이라는 것은 용서를 청하는 것, 잘못된 것을 용서를 청하는 걸 참이라고 하고 회라는 것은 뉘우치는 것을 회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회라는 것은 진리가 들어가는 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참회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꽃은 금빛이며 봉우리채 아직 피지 않았다 이런 얘기는 신앙의 봉우리가 잔뜩 부풀었는데 아직 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신앙의 꽃이 아직 피지 않았다는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겠죠. 그래서 이 신앙의 꽃 봉우리를 피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참회하고 사유의 작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회하고 사유의 작용이다.
그래서 참회와 사유라는 건 되게 중요한데, 채관이라는 것은 뚜렷하게 관하는 것을 채관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 사유라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에요. 대상을 사량하고 분별하는 것, 또 곰곰이 생각하는 것을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채관이라는 것은 뚜렷이 관하는 것이요, 사유는 곰곰이 생각하는 것, 또 내지는 하나의 것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사유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를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참회라는 것은 진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릇을 키우는 것이고, 반드시 채관과 사유가 있어야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채관, 사유를 어떻게 해야 되냐? 바로 대승을 생각해야 된다. 즉한 마음으로 대승을 생각하고 마음에서 놓지 않고 또 쉬지 않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신앙의 꽃이, 봉오리가 금빛으로 빛나리라, 그런 얘기겠죠. 이 금빛으로 빛난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이 찬란하게 빛난다, 아름답게 빛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법화경을 배우고 있는 사람은 앞으로 일이 좀 환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고 찬란한 일이 많이 생길 것이다, 그런 얘기겠죠. 결국은 이 보현보살의 덕행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봉오리라는 것은 곧 터질 것 같이 부풀어 있지만은 아직 피지 않고 있는 것은 신앙이 모자라기 때문이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뭐 학교를 좋은 데 나와야지만이, 얼굴이 잘생겨야지만이 그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무 관계 없습니다. 학력도 필요 없고 남녀노소도 필요 없고, 부처님을 믿는 마음은 그런 것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믿음이 중요해요. 첫 번째도 믿음, 두 번째도 믿음, 세 번째도 믿음. 이 신뢰라는 것은 어디서나 중요하죠, 그게. 그래서 이 참회할 뿐 아니라 이심을 다하여 진리를 응시하는 그 채관이에요. 진리를 응시하고 지심으로 채관하고 대승의 가르침에 깊이 생각을 한 곳에 집중, 그게 바로 사유죠. 집중을 해가고 있으면은 깨달음의 꽃은 반드시 피어서 금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금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이 광명이라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빛이 들어가면은 밝아지듯이, 견종종색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초발심 장영문에 보면은 빛이 들어가면은 그 가지가지의 물건을 다 볼 수 있듯이,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런 금빛 같은 빛이 들어가면은 바로 밝아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의 꽃은 마침내 피어서 금빛을 발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참회를 하고 나서 채관과 사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세 가지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참회와 채관과 사유. 참회는 진리로 들어갈 수 있는, 진리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참회 다음에 채관과 사유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야지만이 봉오리에 꽃이 핀다, 그런 얘기죠. 참회로서만이 되는 것은 아니다. 반드시 이 모든 사람을 내가 구제해야 되겠다는, 또 너와 나가 둘이 아니다는 이 차별성을 떠나는 그런 대승의 가르침이 마음속에 자리 잡아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승을 생각하고 마음에서 놓지 않고, 거기 보시면은 왼쪽에 90페이지에 아래 셋째 줄이 마음 심불 휴패하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휴라는 것은 쉰다, 그 말이죠. 쉰다든지, 이 패라는 것은 중지, 그치다, 멈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폐업이라고 업을 멈췄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 얘기는 게을리 하지 않아야 된다. 경전을 공부하는 것에 게을리 하지 말아야 된다.
이 기도하는 것도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 스테이지 슬로우. ES 법칙이라고. 꾸준하게 천천히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지. 전라도 말로 얘기하면 쌈박하게 하고 만다든지 이건 별로 효과적이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기도도 꾸준하게 해야 돼요. 밥도 한 열흘치 먹고 그만 안 먹고 그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소식을 해야지 오래 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이 진리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소식을 해야지 오래 산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25세까지는 성장을 하는데 뭐 정확한 거 아닌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25세 이상이 넘으면은 세포가 죽어가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분해를 못 시키니까 살이 찐다는 거죠. 많이 먹어서 살이 찌는 거죠. 저도 많이 쪘습니다만 이 찐 사람이 찐 얘기를 해도 괜찮아요. 이것은 안 찐 사람이 찐 얘기를 하면 조금 기분이 나쁘지만 그래서 즉한 마음으로 밝게 관하고 대승을 생각하되 마음에서 놓지 않으면 이건 집중해 있다 그 말이죠. 항상 집중해 되어 있는 집중되어 있는 경지 마음에서 놓지 않고 쉬지 않으면 마음을 게을르지 않고 계속하면은 곧 꽃이 피는 것을 보되 찬란하게 금빛으로 빛나리라. 우리의 삶이 금빛으로 빛난다 그 말이죠. 그렇지만 미래의 금빛으로 빛나더라도 지금 현재가 가장 중요합니다. 현재가 과거를 만들고 현재가 미래를 만들기 때문에 현재 이 순간에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조금 전에 서두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불평불만이라는 것은 괴로움이에요. 어떤 변화, 죽고 사는 변화라든지 어떤 직장을 잃은 것도 큰 변화예요. 그걸 생사 변화라고 그럽니다. 갑자기 건강이 무너지는 것도 변화예요. 몸이 아프는 것도 변화예요. 몸이 아프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몸이 아프지 죽은 사람은 아프지가 않습니다. 그게.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불평불만을 하도 잘하니까 불평불만 제조공장 사장님이라고 들어봤는가 모르겠네요. 불평불만은 제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은 거라도 불평불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게. 아주 습관적으로 합니다. 그게. 그래서 사람이 죽기 전에는 이게 안 바뀌어진다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 그동안에 가지고 있는 집착을 싹 내려놔야 했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뭐든지 내려놓으면은 가볍고 편안합니다. 그리고 경안이라는 수행도 필요한 거예요. 어떤 제거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제거하면은 당연히 편안해지 그쪽이. 그러니까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말아라고 말이에요. 불평불만을 언제부터 하지 말아야 되냐? 내일부터 하지 말아야 될까요? 아니 모레부터? 태기를 해가지고 우리도 태기를 좋아하잖아요. 며칠날 3일 있다가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에 지금부터 불평불만을 늘어놓지 말으라고 말이죠. 그러면은 인생이 찬란하게 핀다는 거죠. 불평불만을 늘어놓다 보니까 재수가 없어. 재수가 없어. 또 불평불만을 늘어놓은 사람들하고 같이 있으면 같이 덩달아서 전염이 돼가지고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른 사람 만나는 것은 뭔가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가 유유상종이니 불교에서는 종종인연이라고 얘기하는데 가지가지 인연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종종방편이다. 가지가지 방편으로 설했는데 내가 좋으면 다 좋은 사람 만난다니까요. 그래서 쉬지 않고 꾸준히 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늘어놓지 말고 근심 걱정을 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근심 걱정을 하는 것은 사치야. 뭐 옷만 사서 사치가 아니라 쓸데없는 것을 하니까 사치다 그 말이죠. 근심 걱정을 해서 일이 풀리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아있는
세월을 어떻게 보람있이 보낼까?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 행복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자비 실천을 하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걸 언제부터 해야 되냐? 언제부터 해야 돼요? 묵박지르는 것이 아니라 잊어먹으니까 자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 수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해요. 그게. 잊어먹지 마라, 그 말이야. 그런데 심여장구 대단한 일을 열심히 하면 불망염지라고 그래서 이게 잘 까먹지를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기도라는 것도 필요해요. 그게. 기도에 감흥이 오는 거예요. 그게. 뭐든 열심히 하면. 인연 따라 기도도 하는 거지만 우리 절에서는 심여장구 대단한 일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심여장구 대단한 일 해가지고 좀 획을 그어보자, 그런 얘기죠. 그게.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래서 참회, 채관, 사유에 대한 것은 꼭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휴폐하지 않고 하다 보면은 반드시 견화, 즉부, 이 꽃이 피우는 것을 볼 것이다, 그 말이죠. 좋은 일이 생길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쨌든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좋은 일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게. 앞으로 돈이 생길 것입니다. 그게. 건강도 좋아지고 또 좋은 인연이 맺을 수밖에 없어. 왜냐하면 좋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물이라는 것이 맨 처음부터 갖고 나온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물이 없더라도 생길 수 있는 거고 귀함이 생길 수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믿음, 부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고 지켜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살지인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있으면 나는 자유롭고 평온하고 행복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살지인 하면은 자평행한다.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그걸 계속 이렇게 되새겨야 된다니까요. 살지인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꿈에서도 살지인 자평행, 살지인 자평행. 그런 마음이 중요해요, 그게. 그게 믿는 마음이야. 믿음이 큰 만큼, 믿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 만큼 나도 중요한 사람이 된다니까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믿어주면은 그 사람이 나를 믿어주지 않습니까? 그 연꽃에 대는 그냥 쭉 읽겠습니다. 여기서는 견숙갑보와, 이 견숙갑보라는 것은 누비를 요즘 얘기는 누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누비 좋아하죠? 누비. 보살님들이 보석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 좋아하지. 그래서 빨갛고 아름다운 보석인데 누비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빨갛고 아름다운 보석. 그 대가, 연꽃의 대가. 연꽃이라는 것은 자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비 속에는 여러 가지 이게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자비스러운 마음을 가지면은 곧 있으면은 그 보석이 있다 하나 떨어질 수가 있다니까. 누가 줄지 압니까, 그게? 견숙갑보와 묘범마니. 이건 묘범마니는 스타 사파이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스타 사파이어. 사파이어는 봤는데 스타 사파이어 내가 본 적이 없는데. 스타 사파이어 보셨나요, 혹시? 사파이어는 보셨을 것 같고, 누비도 보셨을 것 같고요. 묘범마니로서 꽃받침이 되고, 금강보배구슬로서, 금강이라는 건 다이아몬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금강반야 이러듯이 금강석, 가장 이 지구상에 있는 돌 중에서 강한 돌이 다이아몬드, 금강석이잖아요. 보배구슬로서 꽃술이 되었으며, 수술이죠, 그게. 변화하신 부처님께서, 변화하신 부처님이라는 것은 중생 제도를 위해서 모습을 나타내신 분을 변화의 부처님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중생 제도를 위해서 모습으로 나타내신 분. 그게 우리가 말하는 현실적인 부처님이 딱 한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우리들을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변화해서 나타난 모습이다, 그런 얘기죠.
그게 화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왼쪽에 보시면 화불이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 변화하신 부처님의 미간은 눈썹 사이, 미간에서 금빛 광명이 나와, 이 광명이라는 건 좋은 겁니다. 지혜를 얘기하는 것인데, 어둠이라는 것은 좋지가 않고, 그래서 혹시라도 죽음 직전에 빛깔이 내려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하얀 빛이나 금빛을 타고 올라가야 돼. 이게 쇠뇌를 시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 검정 줄을 타고 간다든지 이러면 안 되고, 금빛이나 하얀 줄을 타고 가야지 좋은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생각을 항상 있어야 돼요. 변화하신 부처님께서 미간에서는 금빛 광명이 나와서 코끼리의 코로 들어가고, 코끼리의 코에서 나와서 코끼리 눈으로 들어가며, 코끼리 눈에서 나와서 귀로 들어가고, 코끼리 귀에서 나와서 정수리를 비추고 변화하여 황금대를 이루니라. 이 황금대라는 것은 아름다움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표현을 할 때 몽환적인 비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환상적인 비유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미관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요? 코끼리는 실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실천력. 부처님의 그 광명이 나와가지고, 지혜 광명이 나오면 코끼리 코로 들어갔다가, 눈으로 들어갔다가, 귀로 들어갔다가, 그 다음에 귀에서 나와가지고 정수리를 비친다 그 말이죠. 그래, 변화된 모습. 그래서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 미간에서 금빛이 나와가지고 코끼리에 정수리에 비쳤다는 얘기는 코끼리 실행을 얘기하는 것인데,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부처님하고 하나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은 실행을 함으로써 하나가 된다. 실천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봉사도 하고, 봉사라는 것은 선업을 쌓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봉사하면서 안 알아준다고 꼬라지 낼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봉사를 했는데 못 알아준다고 그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 그것은 언젠가는 나타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만자를 보면 이렇게 플러스에다가 이렇게 붙어 있지 않습니까? 무아와 무상을 얘기하지만은 이 플러스라는 것은 언제든지 나타난다. 좋은 일은. 그러니까 알아주든 말든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안 알아준다고 걱정할 거 없어. 근심 걱정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항상 봉사도 하고, 이 법화경을 공부하는 법화의 행자들은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가까운 절에 가서 법당도 닦고, 굳은 일을 할수록 복이 더 많이 오는 거예요. 화장실 청소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알아주든 말든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또 좋은 얘기도 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얘기를 해준다든지, 이것도 큰 보시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알았으면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코끼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코끼리가 가는 곳마다 연꽃이 피어나고, 연꽃은 자비를 상징하는 거고, 7개의 발을 가졌다는 것은 그 7가지 수행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덕목. 6개는 육군청정과, 육상하란 말은 육군청정과 또 육바라밀을 뜯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육바라밀이 결국은 실천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법당 뒤에 보면은, 이따가 한번 찍어주면 좋겠지만은, 그래서 코끼리가 6상하하고 연꽃 받고 있고, 그거 있습니다. 한번 찍어주시면 되는데, 발은 7개를 못 만들었다고 그러더라고,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데. 그래서 코끼리 코로 들어가고, 코끼리 코에서 나와가지고 눈으로 들어가고, 눈에서 나와서 귀로 들어가고, 귀에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정수리를 비치니라. 그 아름답게 변화되는 그러한 모습을 얘기하는 것인데, 바로 코끼리라는 것은 끊임없는 정진력, 실천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코끼리의 머리 위에는 세 사람이 변화하여 나타나니 한 사람은 금륜을 붙잡았고 한 사람은 마니구슬을 지녔으며 한 사람은 금강저를 잡았느니라. 금강저를 들어 코끼리를 인도하면 코끼리는 곧 능히 걸어가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허공을 받고 자유자재로 다니는데 땅 위에서 일곱 자를 떠 있으나 땅에는 발자국이 남아 있느니라. 참 몽환적이죠, 이게. 그러니까 코끼리가 일곱 자면은 37대 21, 한 2m 10 정도를 떠 다니는데, 걸어가는데, 거기에 땅에서 발자국이 생기더라, 그런 얘기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그 코끼리의 머리 위에는 세 사람이 변화하여 나타나요. 세 사람이 거기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은 금륜을 붙잡았고, 한 사람은 마니구슬을 지녔으며, 한 사람은 금강저를 잡았다. 왼쪽에 보시면은 그 3인이 나오고, 9째 줄에 보시면 1차 금륜을 잡았다. 그 다음에 일지, 마니주, 가질지자죠. 그 다음에 일집, 금강저, 세 사람이 이런 걸 잡았다 그 말이죠. 이 금륜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윤왕이 가지고 있는 덕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주는 덕을 상징하는 이 금륜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면은 정말로 피를 보지 않고 너무 평화롭게 다스릴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금륜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혜의 덕을 얻을 수가 있고 어디 가서나 본인이 귀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덕의 상징이 바로 금륜입니다. 우리 칠보탑에 금륜, 을륜, 동륜, 철륜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거기에 모시지 않습니까? 그게 그러한 기운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매우 뛰어난 왕에게 내려주시는 황금 수레바퀴를 금륜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가 있다. 이게 본인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말이 잘 안 맥히고 그런 것은 덕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본인이 게으르는 것도 덕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불평불만을 늘어놓는 것도 덕이 부족해서 그래요. 덕의 잣대로 재보면은 몇 센치 딱딱 나온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런 금륜이라든지 을륜, 윤왕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정말로 귀한 물건을 생각하면 그 기운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을 생각하면은 태양 기운을 받듯이 달을 생각하면은 달을 직접 보지 않더라도 달의 기운을 받습니다. 물을 생각하면 사람이 마음이 차분해지듯이 좋은 사람을 생각하면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직접 보지 않아도 그런 것처럼 금륜, 그 수레바퀴를 얘기하는 거예요. 덕을 상징한다. 그래서 한 사람은 금륜을 잡고 한 사람은 마니주인데 마니주도 역시 지혜를 상징하는데 이 옥을 통틀어 가지고 마니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옥을 통틀어서. 근데 이 옥이라는 것은 어떤 뜻을 갖고 있느냐? 불행을 제거하고 또 재난을 제거하고 그 흐린 물을 맑게 하는 그런 기능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옥이라는 것이. 그래서 옥을 차고 다니면 몸에도 이게 피가 깨끗해진다고 우리가 옥을 차고 다니는 거예요. 달리해서 옥을 차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칠보탑에는 칠보에 옥이 들어갑니다. 금은, 유리, 자거, 만호, 산호, 호박, 진주 전부 그게 이 옥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총칭으로 마니주라고 얘기를 한다 그런 얘기죠. 또 우리들도 실행을 했을 때 그러한 걸 갈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강저라고 나오죠. 금강저. 마니주를 더 설명을 하면은 옛날부터 이 인도에서는
식물학자들 설에 의하면 마니는 원래 귤에 닮은 감귤류 열매에서 그것을 먹으면 건강에 현저하게 증진되고 그 신맛이 물을 살균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감귤이 그게 뭐 마니라고 얘기했다고 그래요. 이제 보석을 충칭해서 얘기하는 것이고, 식초를 먹으면 이게 피가 정화가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맛을 많이 먹으면. 그리고 비타민도 먹어보니까 새콤하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근데 식초가 좋다고 너무 많이 먹으면은 유장이 또 깎입니다, 그게. 사람이 좋다면 막 먹다가 문제가 생기는데 적절히 먹어야죠, 그게 적절히. 기도도 막 너무 한다고 해가지고 하루에 막 3,000배씩 해가지고 수술하고 그러지 말고 108배라도 꾸준하니 아니면은 10배라도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하지. 3,000배 많이 해가지고 무릎 수술하는 사람 여러 봤어요, 그게? 응? 뭐든지 좋다고 많이 할 것이 아닙니다. 좋은 약도 많이 먹으면은 독약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그러지만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많이 드실수록 법식은 먹을수록 좋아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금강전은 밀교의 고승들의 상을 보면은 양쪽 끝이 창처럼 된 금속의 짧은 막대기를 한쪽 손에 쥐고 있다. 옛날 고승들 보면은 이것은 금강저인데 뜻은 파죄라는 뜻이 있습니다. 죄를 깨트린다. 그러니까 악을 쳐부수는 그러한 힘을 갖고 있는 불구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이 금강저를 코끼리에게 내밀었더니 코끼리가 걷기를 시작했다. 이 얘기는 가르침의 실행은 부처님의 가르침의 실행은 악과 죄를 쳐부수는 바로 그러한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가르침의 실행, 그러니까 실행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실행은 결국 악과 죄를 쳐부수는 그런 힘이 있다. 결국 참회도 역시 참회의 실행은 악과 죄를 쳐부수는 힘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금강제를 들었더니 이 코끼리는 곧 능히 걸어가되 발이 땅에 닿지 않고 허공을 밟았다는 얘기는 이상의 세계를 향한다. 이상의 세계는 평등한 세계예요. 평등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려면 아공, 법공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 공이라는 것은 반야경에서는 부정을 뜻하지만 법화경에서는 평등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체의 사물들은 삼라만상, 두두물물, 화, 초초가 전부 평등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물이, 일체 사물이 공정하다는 얘기가 제법부동 본래적이란 말이 바로 법공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나고 못난 것이 없어요, 이 세상은. 천태만상이에요. 전부 평등하다는 거예요. 근본적에서 보면 평등하네요. 공에서 보면은. 나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어렵다는 것이죠. 사실 나라는 존재가 그렇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진화라는 것은 나 속에 정말 깊은 속에 참나가 있다는 것이죠. 그걸 깨달았을 때 우리가 실상세계에 도달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허공을 밟은다는 얘기는 이상세계로 향한다 그런 얘기고, 땅 위에서 7자를 떠 있으나 땅에는 발자국이 생긴다. 발자국이 생긴다는 것은 바로 알맞는 결과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알맞는 결과가 생긴다. 이상을 쫓더라 하더라도 현실적으로도 결과가 나타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실상세계를 관하면은 현실적으로 힘들게 살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만은 정말로 부처님 가르침대로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실상세계 생각하면은 우리 현실적으로도 굉장히 그 결과가 잘 나타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허공을 받고 가지만은 땅 위에 그게 발자국이 생긴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또 발자국 속에는, 이 결과 속에는 현실적인 세계, 1000개의 바퀴살이 모두 부족하며 하나하나의 바퀴살 사이에는 큰 연꽃이 솟아나오며, 그러니까 발자국 속에 1000개의 바퀴살이 나오고 그 바퀴살 속에서 또 1000개의 연꽃이 솟아나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상당히 몽환적이에요. 그 연꽃 위에서 하나하나의 변화한 코끼리가 나오되 또한 7개의 발이 있어. 넘어갑니다. 큰 코끼리를 따라가느니라. 큰 코끼리를 따라가느니라. 발을 들고 발을 내릴 적에 7000마리의 코끼리가 나와 권속이 되어 큰 코끼리를 따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부처님의 마음으로 선행을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이익을 줄 수가 있고 그 선행이 계속적으로 늘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7000마리 코끼리로 늘어나듯이 실행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수처작주라는 말이 있는데, 내가 주인 노릇을 하면은, 주인 노릇을 열심히 하면은 내 선두주자로서 하다 보면은 그 모범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여럿이 따를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선행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뒤를 따라가지고 선행이 이 세상에 번져갈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깨달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고 또 다른 사람을 깨닫게 하는 그런 위실력이 있다. 이런 얘기도 볼 수가 있습니다. 행동을 하면은 깨닫는다는 얘기인데, 이 법화경은 지혜가 열려야지만이 실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 행동하면은 지혜가 열린다는 가르침이에요. 그게 화화중생 상구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아무튼 건강 조심하시고, 법화경 공부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고, 건강도 좋아지고 재물도 좋아지고 인연도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합장하시고, 법화의 행자의 목표는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리는 것이다. 수고하셨습니다.